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 곧 능력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또다시 선택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수없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오소리티를 그들 가운데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보시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누구보다 친밀함을 누렸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흥미로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가면서입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기에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 능력, 하나님과의 하늘부터 받은 회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산 위의 제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변화산 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가 온전히 변화된 거의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영광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그 제자들이 영원히 머무를 그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고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도 결국에는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산 위가 아닌 산 밑이기 때문에 산 밑은 죄가 있습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바로 그곳,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세상 산 밑으로 예수님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보내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거짓이 더 가득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독이 더 가득한 곳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산 밑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했고 그의 아내 사례를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이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을 받았던 때가 75세이기 때문에 대략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24년 동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 친구로 인정하신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99세에 넘어졌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을 보내신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강교하다라는 말은 에롬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가장 지혜롭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가장 지혜로워야 돼. 그들의 악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수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분별할 지혜가 없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동시에 악함과 거짓과 불의와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순결함 또는 순절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여러분 그 순전함을 잃는 모습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이미 침입해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 또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들의 분별해내고 그들의 거짓을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진실하지 않음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그들은 끊임없이 보였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은 잘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잃었던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곧 순전함을 잃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지켜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그곳을 우리가 가면서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17절 이하인데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의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교회 안의 공동체, 곧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또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유대인들.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실망했다. 누구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데에 핑곗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따라서 사람을 삼가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고 확증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들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죽음의 자리, 나만 고난의 자리에 끌려간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서 말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오늘 저희들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건강을 잃은 것도 임금에게 끌려가는 것도 또는 임금에게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 악하기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뱀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그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순전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라도 폭풍을 지나는 하늘문 가족이 있다면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며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arena 거리